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강기전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강기전 전도사님은 좀 항상 늦게 들어오시는 편인데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우리 강기전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자 전도사님, 성경암송 쟁이, 성경암송 학교 원조님, 화팅. 예. 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이죠. 유혹하다, 시험마다 결과를 지켜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이 욕심의 근거는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욕심이 그 작동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아직 그 욕심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은 굉장히 미약하게 들어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커집니다. 배 안에 아기가 있으면요, 그 아기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2월 4일이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출산하는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출산 예정일이에요. 근데 저희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조슈아. 그 뜻이 뭐냐면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조슈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Lord is my savior.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조슈아입니다. 그래서 조슈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2월 4일이 출산 예정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욕심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그 욕심은 상관이 없지만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생하게 되죠. 뭐로? 죄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릴 때 불교에서는요, 그 팔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로, 8가지의 그 고통, 4개의 육체적 고통, 4개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불교 스님들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와 상관없이 욕심은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넘치냐면 욕심이 넘치는 거예요. 욕심이. 물에서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결과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로운 욕심입니다. 그 해로운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 은 30데나리온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3년 동안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 그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가면 아주 신기한 12사도상이 있어요. 12사도상. 가보신 분이 있죠?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상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온 분들, 영국에서 온 분들, 뭐 또 아시아에서 온 분들, 뭐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남아공에서 온 분들이 거기를 꼭 방문해요. 한국에서 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에 그 12개의 이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저건 베드로상이야. 저거는 빌립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의 무너지는 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 상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거 가룟 유다 상이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바위가요 무너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우리는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은 해로운 욕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죠. 욕심은 해로운 욕심이다. 여러분, 저도 욕심 많이 부려봅니다. 근데 그 욕심의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분명히 팔고가 그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 생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생, 영생의 삶에도 이 해로운 욕심은 크게
해가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명희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입니다. 강기자 전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못 박을 것이 아니고요. 이미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김남숙 전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단점을 커버하고 보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이 팔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그 고통이 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강점을 더 강하게 하고 그것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과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욕심에 대해서 관심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욕심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배부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배고픔에 대해서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에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궁핍에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핍을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제가 지금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7장을 끝냈거든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1장부터 7장까지 그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7장 마지막 절에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헛되게 바람을 잡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5장 10절에서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나 100만 원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야. 나는 100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그럼 10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야. 난 1억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1000억이 돼도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조차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어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집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생성하고 뼈가 붙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의 그 의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런 광고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 없고,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절대로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침대,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만족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이고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로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습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작전을 갖다가 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표현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아내를 보십시오.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산의 축적을 늘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양진 사모님이 아멘.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허연수 집사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저는 허연수 집사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기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많은 것을 축적한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원칙 아래 재물을 섬기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2022년 욕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방에 또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모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오셔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꼭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꼭 이 말씀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지금 모여가지고 지방의 회의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항상 같이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중단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이 그냥 암송만 있을 뿐인데.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목사님이 한 3주 아니 한 3개월 정도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그 목사님을 다시 뵀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버릇 누구 못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때 그 은도 은의 소유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금의 소유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은도 확보하고 금도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원이 그 은행에 있는 돈이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이 막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은행에 소속하고 있다고 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도둑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2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요, 호주 달러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호주 달러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것을 제가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 지갑에는 지금도 호주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호주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물론 제가 환전을 하려고 하면 환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이 20불짜리밖에 안 돼가지고요. 뭐 환전하면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굳이 환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 환전 안 합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은도 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선한 청직이 돼서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금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오늘 이제 교재 164쪽입니다. 오늘 이제 166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재 166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찰스 비어드는 1874년 미국의 인디애나주 나이츠타운에서 태어났으며 1948년 코네티컷의 뉴헤이번에서 사망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반기를 든 역사학자이면서도 현실 개혁가였다. 하루는 찰스 비어드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박사님, 당신은 평생도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찰스 비어드 박사는 4가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인터뷰는요, 그 찰스 비어드가 이제 이제 교수에서 은퇴할 때 그때 기자들이 찰스 비어드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그때 나온 4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교만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이 있었죠. 역사 속에. 그 로마가 무너진 것이 무슨 원인이었어요? 뭐 타락 때문이었다. 성적인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찰스 비어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떠한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교만한 마음을 막 넣어주십니다. 교만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맷돌을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다. 찰스 비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전쟁이 터지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급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요, 서서히 돌고 있어요. 역사의 심판의 맷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하지만 꿀을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벌이요 꿀을 이렇게 채취합니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벌이 꿀을 탈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탈취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잘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상급도 있고 징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네 번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때는 그 사람 속에 그 나라 속에 교만을 불어넣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네 번째는 별이 밝을수록 날은 밝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한없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고 있어요. 그 심판의 맷돌에 우리가 갈려서 사그러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여러분, 세상에 부패한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부패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건 5분 10분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2시간 또 3시간, 어떤 경우는요 저녁 한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 4시까지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집회를 할 때는요, 그때는 다 3박 4일 이렇게 캠프를 했잖아요. 그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저녁은 제가 꼭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반듯하고 의롭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하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항상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와서 첫 사역을, 첫 메시지를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세례 요한의 당시, 아니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5분 10분 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회개가 90이고요. 10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회개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그 어떤 결단과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죄 사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정말로 네가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형언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한에 감정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과거 행동에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회개해야 돼. 왜요? 늦게 왔잖아. 이런 식으로 회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목사, 이 목사, 회개해야 돼.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주님 저 회개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회개는요,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방향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영어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 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이득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동시에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구원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회개는 돌이키는 동시에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주님 저 잘못했어요. 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습적으로 짓던 모든 죄를 그 죄를 끊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손가락을 그 죄를 진 손가락을 갖다가 칼로 잘라내듯이 그 죄를 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완전히 갈려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돌이키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나 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일련의 결단, 사생 결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그럴 때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그래요. 입술로만 회개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가 뭐냐면 입술의 범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입술의 범죄.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찰스 비어드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교만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교만.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친 선민의식이에요. 지나친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나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신약에서 와서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14대 이렇게 이어지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나친 선민 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샘플 케이스예요. 그래서 무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고통받으면서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야,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너희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개 같은 존재야.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 회개했냐?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내가 사생 결단을 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전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빼버리고 봐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새 것인 양 새로운 피조물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그 자신을 180도 바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것이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 절대 조건은 절대 빼버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지 그릇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에요. 청종해야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 절대 조건을 갖다 빼버리고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절대 조건 빼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본인의 착각입니다.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 있죠. 절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성과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전제 절대 조건이에요. 이것이 없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새 생명 얻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착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였어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온전히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허여집의 회개는 삶 전체의 결정을 바꾸는 걸 결단이다.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끊고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정말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사생결단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개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5분 10분이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감격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그때 이 사람이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Everything change.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왜? 이전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물론 한국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대한 그림을 가질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전이잖아요.
제약과 탐욕과 정욕과 탐심,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지 그 박은 결단이 없는 사람이, 그 죄로 가득한 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실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온통 가시 덤불이에요. 거기 어떤 새가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고 거기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에요. 찔러대는 거예요. 그것을 다 토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죠. 우리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받아들이면 무조건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는다? 아닙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없는 사람이, 그 결단이,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가 영접할 때 이렇게 저는 꼭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한량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단 1도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냥 율법적인 신앙인이에요. 아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것도 유익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때 비로소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삶, 이거 난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그 결단을 제가 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구원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요,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저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속에서 엄청난 생명수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콸콸콸 쏟아나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주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막 찬양이 막 넘쳐 흐르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고 제가 또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갑자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기도가 막 넘쳐 흐르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고,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이 아니죠. 주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저에게,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분은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돌리면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회개하기를,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 가운데도 만약에 그런 회개의 결단, 사생 결단이 없었다면 이 회개의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오래 참고 계세요. 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그가 실망해서 낙심했을 때 3번이나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서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사생결단입니다. 돌이키는 것이고요,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단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이제 그 빌라도가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업의 현장, 그 산업의 현장에서 일찍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저런 사고를 당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심판의 그 맷돌이 천천히 돌고 있어가지고 아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 심판에서 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망대가 무너져서 이번에 광주에서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냥 이렇게 해를 갖다 끊어서 우리가 새해, 뉴 이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서 그 의미를 새길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저날가 다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새해라고 부르고 뉴 이어라고 우리가 하면서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성별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양진 사모님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양진 사모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한 주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죄 사함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손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더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없습니다. 그 회개의 삶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새 생명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